인류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오고 왔던 나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 하고 물으면 아마도 몇 나라가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저희 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가 되겠죠. 5,000년 역사 위에 1,000번의 침략을 받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 나라, 이 민족도 들어갈 터인데, 아마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을 택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고난을 겪은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 일제 36년간, 만으로 35년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합쳐서 한 3,000년 이상을 외세에 침입을 받았고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300년도 아니고 3,000년이 넘도록 그런 생활을 한 나라, 참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픈 그 민족의 그런 세월을 보낸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참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예언을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에스겔은 참 독보적인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왕정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 예언을 하고 예언한 나라가 무너지는 현장 속에 있었던 몇 안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동시대 속에서 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왜 이 나라가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은 그 바로 앞장 15장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징계하실지에 대한 이유가 이 에스겔서 16장에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게 기록된 심판의 이유,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 기록한 앞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봉독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의 형성 초기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생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기의 형성사, 민족의 형성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 아이가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그 핏덩어리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이 아기가 들에 버려지고 세상에 버려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키워내셨는데 그렇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종국에는 그렇게 타락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이라는 그런 기나긴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앞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신생아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듬어 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신생아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같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신생아를 향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약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신약에 들어와서 이 시대 속에 다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초기에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가증한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앞에 에스겔서 15장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를 하시는 맨 앞부분인데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이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햇사람이고 그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네가 초기에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특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가 있거나 뛰어난 성품이 있거나 인격이 찬란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가나안 사람과 똑같고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에 많은 던져져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하거나 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수많은 형벌받고 재앙받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그러할 민족이었고 그럴 나라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그 옛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 다른 신들입니까? 신입니까? 다른 신들입니까? 한 신을 섬긴 겁니까? 여러 신을 섬긴 겁니까? 여러분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여러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겨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조상들이었던 것이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나은 것이 별로 없는데, 별로 뛰어난 것이 없고 택할 만한 그런 이유와 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택할 때, 당장 여기서도 내가 누군가를 택할 때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잠재력이 많고 뭔가 더 헌신할 그럴 분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참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허락시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가장 적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가 많고 적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가장 조금맣다, 작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더 형편없어서요. 더 가치가 없어서. 더 쓸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너무 형편없어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헤세드는 사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쓰이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그 구약의 속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측은지심이라는. 지나가는데 거리니 가엾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버리고 망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측은지심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택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4절 내용이에요. 본문의 그 4절 내용에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무슨 내용인지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 뜻은 뭐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뭘 잘라요? 먼저 탯줄을 자르고 핏덩어리가 이제 막 엉겨져 있으니까 물로 씻어내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이제 모르겠는데 중동은 그러니까 아이를 좀 소독하는 의미에서 이 소금물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그거를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이를 소독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를 씻고 소독한 다음에 이제 강보로 이렇게 싸서 이쁘게 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유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데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냅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5절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초기 형성사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에서 좀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이런 족장의 위치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삭에서 야곱에서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 중에 초기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14년간의 경제 정책을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내요. 그래서 그 고대 중근동에 요셉하면 위대한 인물로 이제 칭송을 받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공한 요셉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 약 70여 명이 요셉을 보기 위해서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대 그 중근동에서 뭐 한 가족이 뭐 10명, 12명 되는 거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인들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여러 명 두니까 그분들이 한 2-3명만 낳아도 이제 그렇게 인구가 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가족을 지향했던 고대 중근동에서 특별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12명의 자녀들은. 그런데 이 한 가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인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늘려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 민족을 노예 취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은 적과 내통을 해서 애굽이라는 우리 나라가 위협에 처해질 수 있으니 얘네들의 힘을 빼놓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민족, 이렇게 많은 다수가 된 이 이스라엘 민족, 사실은 그때는 이스라엘이나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초기니까, 근데 그렇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이스라엘의 노예화입니다. 그래서 중노동과 건설 노동력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초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내용이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위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이제 큰 성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만리장성 쌓고 궁전 세우는데 노동력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쌓고 큰 거대한 궁전을 세우고 이런 데는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예들을 활용하거나 천민들을 이제 끌어다가 그런 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그들의 어떤 뭐 복지를 생각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뭐 아오지 탄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음식도 주지 않고 아주 타이트하게 그리고 고되게 힘들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겠지. 힘들고 어려우면 힘이 빠지겠지.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하는데 더 많아져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더 세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서 다시 대책을 세우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 14절에 보면 다음 대책을 세운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을 쌓고 건축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를 하면서 또 노동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엄하게, 타이트하게, 아주 강력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또 많아지기 시작. 그러니까 더 큰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인구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산하 제한 정책. 예, 우리 전에도 이제 저희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그러죠. 기억나시죠? 저도 그걸 이제 들으면서 자라났는데 그렇게 산하 정책. 그 전에는 막 셋, 넷, 다섯 많이 났는데 그때 이제 산하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이 바로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들 보고 부하와 시프라 보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없애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냅둬라. 사실 이 인구 산하 정책을 쓸 때까지는 조용히 은밀히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왕들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뭐 어느 나라나 보통 죽음을 면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로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녀들, 아들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참 지혜롭게 이렇게 응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기치 않은 도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비된 돕는 자들이 그 영혼을 세우는 자들이 항상 있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고 주님의 일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이 결과가 참 좋으면 좋았는데 이래서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예 국가 공권력,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신하들에게, 정책을 담당하는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보안을, 안전을 지키는 군사들의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 시행을 천명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일강에 밖에 던져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오늘 기록된 5절의 말씀이에요. 들에 던져졌대요. 신생아, 이제 막 민족이 형성되고 자라나고, 그래서 그 민족이 보호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고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탯줄을 끊어주고 씻겨주고 소금을 뿌려주고 보호해주고 강보에 싸서 안아주고 해야 되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버려져서 던져진 거예요. 민족이 말살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시간 문제이지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우성이 난 거죠. 살 길이 없으니까. 위에서는 중노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밑에서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살 길이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막다른 골목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국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제국이 달려들어서 없애려고 하니까, 힘을 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 몸부림을 치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다 죽겠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밖에 들에 던져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여기서 지나가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지나가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구예요? 밖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아기죠. 아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바로의 폭거에 민족 말살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아이로 비유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주님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옵니다. 피투성이 된 채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아이를 봤는데 왜 바로 돕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걸까요? 왜 바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의 해석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왜 바로 돕지 않으셨을까? 저희 그게 궁금했어요. 왜 바로 돕지 않으셨지? 손 내밀어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지? 근데 사실
이 주님의 이 마음은 저희들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뭘 시켜놓고 뭐 교회 일도 시켜보고 가정 일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시켜보잖아요. 어릴 때, 뭐 학생 때, 청년이 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뭘 시켜놓고 애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덥석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애가 그것을 잘 해내는지 책임감 있게 이렇게 버텨내는지 그것들 잘 보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걔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내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부모들, 현숙한 부모님들은 그걸 아이가 해내도록 기다려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다고 처음부터 덥석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걷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잡아주지 않잖아요. 아이가 걷다가 언제 잡아줘요? 쓰러지려고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쓰러지려고 그럴 때 잡지 처음부터 잡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걸을 힘을 키워내려고. 이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바로 덥석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숨만 붙어 있어라. 어떻게든 목숨만 붙어 있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동기 MDB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가 서울신대 교수로 있어요. 설교학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 동생이에요.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동생인데 나이로는 동생인데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동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인이 사모님이 미국에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교수한테.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고. 근데 그 소식이 동기방에 올라왔어요. 저도 그 문자를 카톡방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뭐만 했으면 좋겠다고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뭐 찢기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잘라지고 그냥 목숨만 숨만 쉬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명만 부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 가면서 아마 그 생각을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제발 목숨만 붙어 있어라. 제발 사람만 있어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버티라고, 견뎌내라고요. 부디 죽지 말고, 예? 부디 이제 더 이상 힘들어, 더 이상 괴로워. 여기서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살 수망이 없어, 어려워, 힘들어,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견뎌내라. 힘들어도 버텨라. 어려워도 참아라. 그것만 넘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은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어느 때는 더 이상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내 한계다. 나는 한계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어르신들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그냥 오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그런 문제 꽝꽝 부딪히면서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라. 견뎌내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세 번째 뜻이 뭘까요, 그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리라. 키워내리라. 강하게 하리라.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